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,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, 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려주일,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난주간, 요 며칠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. 십자가 앞에 두고 요 일주일, 한 3, 4일 요 어간에 지금 계속 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.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을 보면은 마치 영적인 격투기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. 여러분 격투기 아시죠? 또 복싱 아시죠? 이 격투기나 복싱에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딱 한 명입니다.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예선전을 여러 사람 붙고, 또 준준 결승을 하고 준결승을 하고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서 딱 한 사람만 챔피언이 되게 됩니다. 마치 예수님 한 분을 넘어뜨리려고 예루살렘에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설전을 벌이죠. 마침 영적 스파링을 붙는 것 같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질문 저러한 질문, 하여튼 수많은 그런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. 첫 번째가 21장 12절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성전 청결하실 때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느냐, 비둘기 왜 내쫓고 돈 받는 사람들 상을 왜 뒤집어 엎느냐라고 대제사장이 이제 선수로 등장을 해서 설전을 벌입니다. 그때 예수님이 역습을 하죠.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,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냐? 그거 말하면 나도 말할게.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권위라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것이라 말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애매하게 말하자, 예수님이 나도 그럼 말 안 해준다 라고 해서 그들을 이기시죠. 마치 판정승을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. 22장 15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. 그래서 그 성경 보시면은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하는데, 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? 그럽니까? 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아주 민감한 그러한 문제를 또 질문을 하게 되죠.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동전 갖고 와봐라 해서 동전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가게 돼요. 예수님이 티케오승을 하시게 됩니다. 이제 어제 보신 것은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 논쟁을 하죠.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인이 결혼했습니다. 근데 자녀 없이 다 죽었습니다.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될까요? 그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를 했구나. 한마디로 뭡니까? 참 무식하구나 라고 한마디로 완전히 KO를 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. 이런 일이 쭉 있고 나서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.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,
또 모였어요. 그럼 또 무슨 수로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?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까? 또 그 궁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서 막 수군수군하고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. 그 중에 한 율법사가, 그 모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35절은 말씀을 합니다. 이번에는 율법사가 대표 선수로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죠.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. 모세 율법이 있죠. 구약 성경이 있죠. 이 율법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, 박사예요.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박박사라고 보시면 되겠죠.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으로도 번역을 하고 교법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율법사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예요. 율법을 통째로 다 외우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이런 최고의 구약 율법,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대표 선수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해서 물었다라고 말씀하죠. 35절 보시면 질문이 뭡니까? 36절 질문 한번 있습니다. 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? 딱 한마디를 딱 질문하는 거예요. 이분도 나름대로 좀 급이 높은 사람 같아요. 여러 가지 질문 안 해요. 이제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이러고 저러고 질문이 좀 많거든요. 근데 이분은 딱 한마디 해요. 선생님, 조금 질문도 좀 아주 좀 비웃듯이 아니면 시니컬하게 좀 질문했겠죠. 선생님,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? 라고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거예요. 율법 자기는 쫙 깨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하고 이제 딱 책 잡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을 좀 가볍게 보고 좀 시건방지게 어떤 계명이 큽니까? 라고 질문을 합니다.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아주 명답이시죠. 37절, 그래서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똑부러지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. 우물쭈물하지 않으셔요. 바로 그냥 즉답이 딱 나가죠. 딱 나가서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.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. 이게 율법의 제일 큰 거다. 첫째다. 아마도 이 율법사가 율법의 전문가지만 머리로는 아주 다 외우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다 줄줄줄 꿰고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딱 그 부분을 딱 예수님 말씀하죠. 네가 알긴 많이 아는데 마음은 전혀 없구나 라는 것을 좀 예수님이 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. 두 번째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,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. 이 두 계명이 온 율법,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.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골자다,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율법자가 질문한 이유는 율법이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. 모세 율법인데 10계명이 있고요. 또 구약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 쭉 그 성경을 보시면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뭐 해라, 뭐뭐 하지 마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신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600여 개의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넘버 원입니까? 요거를 말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.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넘버 원이 뭡니까? 그냥 순서로는 제1계명이죠.
그럼 또 이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거를 말할 수 있어요. 그럼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죠. 613개 가운데 이게 제일 넘버원입니다. 그럼 아니 나는 이건데라고 또 하면 이게 또 막 언쟁이 되고 반론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런 것을 가지고 율법사가 예수님 요거 말하면 또 내가 요거를 딱 이렇게 받아치야지, 근데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겠죠.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합니다.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라. 뭐 1, 2 요게 아니에요. 하나님을 사랑해라. 또 내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.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다, 핵심이다,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마치 인삼을 다리고 조리면은 이제 액기스가 나오죠. 우리는 것은 홍삼 진액이라고 이제 말합니다. 여러분 가끔 이제 집에서 이제 피곤할 때 홍삼 진액 타서 드시는 일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예요. 율법과 십계명을 다 조리고 압축하고 요약을 하면 강령이라는 거죠. 그 핵심을 잡아내면은 딱 두 가지예요. 하나님을 사랑해라,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. 요한 1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한마디로 딱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또 이 율법사를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이기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율법을 다 모를 수 있어요.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. 사실 우리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.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시면은 우리 율법을 다 몰라도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미 율법을 지킨 것과 진배가 없어요. 똑같습니다. 또 내 자신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걸 내가 알고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, 사람마다 다 흠이 있죠. 그죠?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다. 나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주고, 또 내 이웃을,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? 우리 가족이에요. 그죠? 아내, 남편, 부모, 아들, 딸, 며느리, 이런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. 아껴주는 거죠. 또 말로 또 그들을 사랑해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, 이런 것이 뭐라고요?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, 골자다. 이거 하면은 율법 다 행하고 지킨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아까 찬송 불렀던 314장 우리 찬송을 또 한번 불러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. 아이고 이 못난 바보 같은 나, 이런 게 가끔 저도 들어요. 저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? 내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. 그리고 우리 내 눈에 안 드는 우리 아들, 딸, 며느리, 또 우리 가족 누구 잔소리할 거 참 많죠. 그 잔소리가 사랑의 말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